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함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통성경으로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에스라 말씀 7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에스라에 이어서 그 다음 순서인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읽기 전에 지난 내용을 조금 한번 정리해 보면, 이제 에스라 때 2차 기한이 에스라 중심으로 있어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보내짐을 받았을 때의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였죠?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사람의 왕이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2차 기한 대상자의 이제 리더가 되어서 이제 그 지역 가운데 에스라는 놀라운 권한을 페르시아에게 위임 정권을 받고,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들에게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회복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학자로 이제 서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게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페르시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한하는 사람들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1차 때 기한한 사람들이 누가 있었죠? 총독으로 갔던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었고, 그 대제사장과 같이 함께 간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이 두 사람이 가서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그들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때 같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들이 있었어요? 학개서와 스가랴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 학개와 스가랴가 그들 가운데 보내짐을 받았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중단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성전을 짓기보다 그들의 집부터 먼저 거주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요. 그죠? 그 다음에 2차 기한할 때 에스라를 보내줍니다. 에스라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율법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잃어버린 말씀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2차 때 에스라를 보내주게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3차 기한이 있으니 그때 보내짐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살펴보게 될 느헤미야라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제 하게 될 일들인데 뭘 하게 되냐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될 사람입니다. 성벽을 재건한다는 건 성을 쌓는다라는 말과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재건했던 사람들과 이제는 구분되어서 느헤미야는 뭘 짓는다고요? 성을 쌓는다. 성벽을 쌓는 사람으로 이제 오늘 느헤미야는 쓰임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3차 기한을 이제 느헤미야를 필두로 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될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제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다르게 성벽을 재건하는 것, 성을 쌓는 것이 이 예루살렘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재정을 충당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후에 오실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왜 성벽이 쌓아져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살펴보면서 이제 신약과 함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오늘 차근차근 우리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활동했을 그 당시에 왕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누굽니까? 아닥사스다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친숙합니까? 친숙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친숙하죠? 왜 친숙한가 봤더니 아닥사스다 왕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누구랑 동일했던 시대입니까? 에스라가 활동했던 시대와 동일했던 페르시아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 아닥사스다가 누구였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아닥사스다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그의 선왕은 아하수에로 왕이었고요. 그리고 아하수에로의 왕의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에스더의 자녀가 아니라 폐위된 왕비 와스디라고 하는 사람의 자녀였다는 것도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에 그러니까 20년 정도가 시간이 지났다면 에스라하고 간극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닥사스다가 활동했던 그 당시의 왕이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어디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까? 동그라미 쳐볼까요?
수산궁. 여러분 수산궁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 에스더의 말씀을 살펴봤을 때 아하수에로 왕도 어디서 즉위했다로 나왔죠? 이 바로 수산궁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산궁은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였습니다. 물론 수도가 다른 곳도 있었지만 특히 겨울 왕국 때, 겨울 때 많이 사용되어졌던 행정 수도가 바로 수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했던 정치적 이 궁이었다는 건데요. 바로 이 수산궁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 인상 가운데 이 아닥사스다 왕과 어떤 친밀한 일들이 이 수산궁에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때에 이제 느헤미야에게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번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 찾아오는가 봤더니 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옵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니라는 사람이 오는데 이 사람과 함께 더불어 한 두어 사람과 함께 같이 와요. 그러니까 한 세 사람 정도가 이 느헤미야 친구들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봤더니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자, 이 사람들이 어디로서부터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시 페르시아 땅으로 오게 된 거죠. 그죠? 자, 그때에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뭘 물어요? 형편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이 두세 사람에게 뭘 물어봐요? 자가 지금 유대 사람들, 이 예루살렘의 형편이 지금 어떠한가를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페르시아의 투자로 페르시아의 너무나도 선대함을 통해서 1차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줬고요. 또 2차 때도 많은 사람들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페르시아 입장에서도 이제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좀 성장하고 다시 재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왜 그렇죠? 페르시아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이 요단강 지역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나라가 부강해져서 세금을 잘 바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그들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물어봤을 때 그들의 대답은 아주 참혹했다라는 겁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뭘 당했다고요? 큰 환난을 당했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자, 큰 환난을 당하고 또 뭘 받았습니까? 능욕을 받는다, 모욕을 당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여러분, 이게 언제 불탔던 겁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이미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무너진 채로 연약한 그 상태로 지금 처절하게 남아져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증언하는 이 느헤미야 친구들의 증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픈 소식이죠. 그러니까 1차, 2차 귀환한 사대들이 빨리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했고 그리고 성전 봉헌식도 했고 그럼 빨리 이들이 잘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전혀 이 소식은 반대의 슬픈 이야기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뭐합니까? 울고 굉장히 슬퍼했다 이 말이죠. 울었다. 그래서 수일 동안 뭐 했습니까? 슬퍼했다. 자,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그래서 슬퍼하는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재건되지 않는 것을 보고 아파하면서 기도까지 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느헤미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어떠한가 저는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나의 삶이 더 중요하고 내 집이 어떠한가가 더 중요할 뿐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땅이라는 이 풍요의 땅에서 수상궁에 살면서도 예루살렘이 자라가지 못하는 것, 예루살렘이 재건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느헤미야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기도하는가를 한번 봤더니 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중보자죠. 그러니까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습니까? 용서함과 긍휼함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언약을 기억하게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11절 한번 볼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 밑줄 볼까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동그라미 형통하다, 형통. 우리 형통은 단순히 잘되다를 뜻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 담긴 단어가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이 상황 가운데에 페르시아라는 땅에 지금 아주 안정적으로 거하고 있지만 오늘 예루살렘을 보면 전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의 긍휼함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종에게 형통을 베풀어 달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일로 여기는 마음을 지금 느헤미야가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 이 지금 모든 상황을 보면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어찌 될 것입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해달라는 겁니까? 재건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요청하면서 그 일 가운데 자신이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내가 형통하길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이 잘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이 풀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내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라는 단어가 지금 형통이라는 단어로 쓰임됐다는 거,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형통해졌다. 그러니 형통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정말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는 사명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때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술관원이 됐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나의 삶 가운데 형통해졌다라는 단어로 이게 말이 번역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일은 나의 단순히 권세가 많아졌다, 내가 출세가 높아졌다, 내가 출세했다, 아니면 권세가 생겼다, 부귀영화를 누렸다, 이런 말의 느낌으로 형통이 됐다는 말이 아니죠. 어떻게 됐기 때문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형통해졌다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어서 이제 뭘 바라보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진짜 쓰임받고자 하겠습니다라는 단어의 선포가 이렇게 적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의 술 관원 맡은 자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부름을 불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재건돼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그죠? 예루살렘이 재건이 되어야 후에 누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재건을 너무나도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길이 정해진 거예요. 나는 어디에 간다?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척박하고 황무지와 같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재건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것이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장으로 한번 가보면 이런 소제목이 나옵니다. 뭐로 나와요? 밑줄 그어볼까요? 느헤미야가 어디로 가다? 예루살렘으로 가다. 여기 한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느헤미야가 안정적인 페르시아 삶을 버려두고 어디로 가다? 척박한 광야의 땅 예루살렘으로 가다. 오직 뭘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 때문에 아주 척박해 보이고 정말 갈 이유가 없어 보이는 너무나도 피폐한 땅으로 간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때문에, 약속 때문에 지금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정도 마음 먹었으면 하나님이 이제 느헤미야 인생 가운데 아주 좋은 일들만 주셔야 되죠? 그죠? 얼마나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합한 사람입니까? 자, 2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수심이 없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페르시아 왕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세대가 누구였어요? 아하수에로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남편 아하수에로에게 나가는 걸 두려워했어요? 아주 편안하게 느꼈어요? 굉장히 두려워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왕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제국의 황제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이 왕이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도 굉장히 위험한 자리라는 거, 잘못했다가는 혀를 잘못 놀렸을 때는 목이 달아날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 상태를 보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왕 앞에서 뭐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수심이 가득한 채로 걱정 가득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의 문화를 살펴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제국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왕이 지금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완전히 얼굴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 있다고 보십시오. 굉장히 불안해한다면 왕이 굉장히 신경 쓰이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신하가 굉장히 벌벌 떨어하고 있고 굉장히 수심이 가득해 보이면 반란군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왕을 시해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왕이 오해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지금 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들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오해하면 안 됐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포커페이싱을 잘했어요. 자신의 기분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왕에게 근심을 주어서는 안 되고요. 항상 기쁜 마음으로 왕 앞에 서 있어야 하는데 이날에는 느헤미야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걱정이 가득한 모습으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2절 2절 볼까요? 왕이 눈치챘다는 겁니다. 그럼 왕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는 걸 내가 알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네 이유가 뭐야? 네 걱정이 뭐야? 혹시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너가 지금 두려워 떨리는 거야? 너 혹시 악한 계획이 있는 거야? 너희들 반란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지금 이 왕에게 대놓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많은 신하들이 지금 함께 누굴 쳐다보겠습니까? 술 맡을 관원장이 느헤미야를 굉장히 미심쩍은 눈빛으로 쳐다보겠죠. 자,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마지막 하반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왕이 지금 느헤미야가 정말 걱정되는 모습으로 마음으로 물어봤다면 느헤미야가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왕이요 사실은 제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의 심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칫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얼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반란군이 아니다. 나는 왕의 편이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 봤더니 왕께 대답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 표현 왜 쓰는 거예요? 나는 왕이요 반란군이 아닙니다. 나는 왕을 시해할 계획이 없습니다. 나는 왕의 편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제가 왜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냐 하면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자신의 조상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지금 황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페르시아는 1차 귀환 때, 2차 귀환 때 이미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뭐 했어요? 투자했어요. 그런데 결과물이 어때요? 안 좋아요. 근데 이 보고를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마음이 지금 아닥사스다가 좋을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을 리가 없죠. 잘못된 투자를 했다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느헤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태생입니다. 거기서 나고 자랐어요.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조상들의 살고 있었던 그 고향의 땅이 황폐해져 있다는 것을 보고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청구하고 있는 이 마음이 이 아닥사스다에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지금 이 느헤미야가 그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은연중에 뭐하고 있어요? 비추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는 여간 불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가기를 어디 갑니까? 누구의 신하입니까? 지금 아닥사스다요.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치 자신이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2장 4절입니다.
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느헤미야에게 왕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뭔데? 뭘 원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느헤미야가 바로 내가 지금 돌아가서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뭐부터 해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앞에서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든지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섣불리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뭐 해요?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이 생각이 자신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또 한번 점검합니다. 세상의 왕 앞에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제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을 지혜 있게 용기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에스더와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잘못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느헤미야는 뭐 얘기할 겁니까? 나만 보내달라는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가서 뭐 하라는 얘기할 거예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자 한다라고 지금 청원할 겁니다. 그러면 잘못 얘기하는 순간 아닥사스다 왕이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1차 때도 보냈고 2차 때도 보냈는데 뭐 3차를 보내? 뭘 쌓아? 이제 너희들 이런 괘씸한 애들이 있나 하면서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용기 내어서 2장 5절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무리한 부탁을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뭐 해달라는 거예요?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왕의 신하인데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보내는 게 아니라 뭐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무너진, 동그라미 쳐볼까요? 성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을 짓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갔을 때와 같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갔을 때와 같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1차 때는 뭐 짓게 했어요? 성전 짓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치면 교회 예배당 하나 짓는 겁니다. 그냥 종교센터 하나 짓는 정도는 얼마든지 용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쌓는데요? 성 쌓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성전 짓는 것보다 성벽 짓는 것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재정이 많이 들어가고요.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왜 성벽 쌓는 것이, 성 쌓는 것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치명적인 일일까요? 여러분, 엄연히 예루살렘은 누구 소속입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산하입니다. 그죠? 이 속박, 이게 지금 안에서 굴복하고 있는 이 신하의 나라인데, 그러면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해서 10분의 1의 소득을 계속해서 바쳐야 하는, 세금 내야 되는 나라죠. 그런데 어느 순간 뭐 쌓는데요? 성을 쌓는데요. 그럼 어떤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쿠데타입니다. 독립하겠다는 뜻이 바로 성 쌓는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라면 허락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속국으로서 성을 쌓는다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아주 지금 무리한 부탁, 아주 무례한 부탁을 지금 아닥사스다 왕에게 목숨을 걸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목숨 거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목숨 걸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청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독립하겠다,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치하가 받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독립적인 나라로 우리가 거듭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1차 때도 지원해줬고 2차 때도 지원해줬는데 이제 3차 때 성벽 짓는 것까지 지원해달라고 하는 이 요청은 굉장히 무리한 요구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느헤미야 2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자, 그때에 왕후가 등장합니다. 자,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자,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뭐 내려달라는 거예요? 어명 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 또 왕의 명령 내려달라는 거죠.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뭘 달라는 거예요 지금? 제목 내게 주옵소서.
성벽 짓는데 그 돈을 어디에서 갖다 쓰겠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돈을 가지고 쓰겠다는 거죠. 여러분 말이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조서 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당하죠?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 절대로 들어서서는 안 되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8절 하반절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어떤 손이요? 밑줄 꺼볼까요? 선한 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뭐 했다고요? 허락했다. 여러분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가능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순전히 느헤미야가 설득을 잘해서요? 아니요. 느헤미야가 대단해서요? 아니요. 그냥 술 맡은 관원장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허락받았던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2장 9절 볼까요? 동그라미 쳐봅시다. 군대 장관과 마병. 동그라미. 군대 장관과 마병. 심지어 이번에는 누구랑 같이 보내줍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도 느헤미야와 동참하게 해서 같이 보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에 에스라 말씀에서는 봤습니다. 그때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군대 보내줘야 안 보내줘야? 안 보내죠. 그런데 에스라가 그렇게 요청하기가 굉장히 부끄럽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병 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한다라고 했어서 갔었던 거에 반면에 이번에 느헤미야 갔을 때는 알아서 뭐합니까? 군대 장관들을 보내주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를 같이 지금 보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러면 여러분 그 강의 총독 그 지방관들이 지금 페르시아 군대들과 함께 온 느헤미야의 이 이야기와 그리고 왕의 조서를 딱 받아들였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거 안 들으면 뭐 할 수 있다? 페르시아 군대에 직격적으로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이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뭐 할까요? 따르게 될 겁니다. 그죠? 왕의 조서도 있고 모두 있어요. 눈앞에 페르시아 군대도 있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는 아주 권세에 있는 자세로 지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2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뭘 나타냅니까? 밑줄 꺼볼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지금 그 곳에 있는 예루살렘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고 할 때 그 동력의 힘이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페르시아 군대가 아니라 왕의 조서가 아니라 누가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때까지 일하셨다라는 것을 뭐하고 있어요?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고 하면 이제 뭐 하자는 겁니까? 느헤미야를 따라서 우리 뭐 하자는 거예요? 성벽 재건하자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된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느헤미야를 움직이셨다, 세상을 움직이셨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이 함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3장으로 가보면 성벽을 짓기 시작했던 각 사람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곳에 사람들이 배치가 되고 또 각자 맡은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3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합심하여 동참해서 뭐 지어요? 하나님이 무너진 이 성벽을 쌓고 있는데 쓰임 받는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참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모든 것이 좋게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의 4장으로 가보면 방해가 시작됩니다. 그럼 만약에 방해가 없었다면 느헤미야는 3장에서 이제 마무리되면서 이제 성벽 봉헌식을 했으면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느헤미야는 13장까지 가야 됩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겠죠. 자, 누가 등장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자, 1절 보니까 누가 등장해요? 밑줄 한번 꺼봅시다. 누굽니까? 산발랏. 동그라미 산발랏. 느헤미야에서 등장하는 나쁜 악인입니다. 산발랏 방해꾼 1번이에요. 자,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뭐합니까? 비웃었다. 동그라미 비웃었다.
비웃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뭐 하고 있어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모든 것이 뭐 해져야 되는 것처럼 보여요? 순적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 인생 가운데는 앞으로 고속도로처럼 쫙 평안한 길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방해가 시작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가 있어요. 왜죠? 하나님의 커다란 일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곳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늘 방해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선한 일이 없는 곳에는 여러분 방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사단이 우리 가운데 밀가부르듯이 까부를 때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나라고 불평하기보다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진짜 은혜 받을 만한 때이구나, 더 영적으로 무장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뭐 해요? 첫 번째, 비웃습니다. 첫 번째 이들의 행동은 뭐냐면 비웃다는 겁니다. 비웃다는 게 뭐죠? 이들의 연약함, 이들의 미흡함, 이들의 어리석음을 가지고 조롱한다는 것이 이 방해꾼들이 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비약적으로 이들을 조롱하는가 봤더니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조롱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백성이 연약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한 민족이 아니라 너무나도 처절한, 힘없는, 그냥 사람 없음, 연약함, 돈 없음, 가난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롱하고 있는 거죠.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고 하는 건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산발랏은 유다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요? 이방 민족입니다. 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 또 누가 나옵니까? 이번에도 또 다른 이방 민족이 나와요. 어디의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 암몬 사람 누구? 도비야. 2번이 바로 방해꾼, 2번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도비야가 뭐라 그러죠? 도비야는 이렇게 저주합니다.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뭐 할 거라는 거예요? 곧 무너질 거예요. 그만큼 뭐 할 거라는 겁니까? 이 백성이 연약하다, 조롱한다는 거예요. 잘 한번 해봐라. 너희들은 곧 무너질 거다. 조그만한 연약한 공격에도 너희들은 곧 무너질 거다라고 지금 이방 민족이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영향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뭐 해야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뭐 해야 돼요? 자신의 역할들을 늘 감당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조롱과 비웃음에 대해서 반응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묵묵히 성을 재건하기 시작하자 이제 어느 정도 성벽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방해꾼들이 이제 두렵기 시작해요. 4장 7절부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방 민족인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건축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밑줄 꺼볼까요?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뭐 했다는 거예요? 분노했다. 그러면서 8절이죠.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뭐 하다는 거예요? 공격하자는 거예요. 자, 공격하다라는 말은 진짜 실제로 칼을 들고 전쟁하자라는 말입니다. 치고 그곳을 뭐 하게 하자? 밑줄 한번 꺼볼까요? 요란하게 하자. 여러분, 처음에 악한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죠? 연약함을 가지고 비웃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연약하지 않았는데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연약하고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조롱 가운데 무너지지 않자 두 번째 공격이 뭡니까? 실제로 공격합니다. 그죠? 공격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아주 어지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분노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벽을 짓기 시작할 때 왜 진짜 악한 무리들이 겁을 내는 것일까요? 뭐가 메꾸어져 간다라고 이들이 판단했던 겁니까? 그 허물어져 갔던 틈이 뭐해져 간다는 거예요? 메꾸어져 간다는 것을 보고 이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떨거든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왜 무너진 틈이 메꾸어져 가는 것이 그들에겐 너무나 충격적인 두려움일까요?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방 민족도 무너진 틈이 채워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가 볼게요. 아모스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9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이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는 얘기가 뭔지는 이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라는 때가 언제 오는가 봤더니 아모스 9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때문이거든요. 아모스 9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게 뭡니까? 정말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번성기와 때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이 무너진 땅을 뭐 할 거라는 겁니까? 다시 이렇게 세우실 거라는 그 공포감이 이방 민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지면 다시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왕이 와서 이스라엘에 다시 한 번 더 초호화 번성기가 올 거라는 이방 민족의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누가 온다는 거예요? 진짜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온다는 사상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 민족인 사람들이 이 허물어진 틈을 보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질 때 이스라엘의 번성해짐에 타격을 입는 자가 누굽니까? 당연히 이방 민족이겠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 허물어진 틈이 뭐 하지 못하도록? 메꾸어지지 않도록. 자, 다시 돌아와서 4장 7절 8절 보면 다시 나오죠.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는 거예요. 일어설 수 없어.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연약해야 돼. 넘어져야 돼. 그들은 번성할 수 없어.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수 없어. 메시아가 오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은 영원히 약할 거야 라고 지금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죠. 메꾸어져 가는 것을 보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 진영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9절 보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이 악한 사람들이 뭐 하기로 했어요? 공격하기로 했죠? 자, 4장 9절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대비하는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동그라미 쳐봅시다. 파수꾼 세운다는 거예요. 파수꾼을 두어서 뭐에다? 주야로 방비한다. 여러분 이게요 진짜 이 시대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예배자를 세우는 이 너무 거룩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무리들의 공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방해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의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동시에 뭐 했으니까 파수꾼을 두어서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라고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야로 뭘 지켰어요? 성벽을 지켰습니다. 놀랍죠?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지키는가 봤더니 자, 내가 성벽의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몇 줄 가볼까요?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했다. 똑같이 뭐 한다는 겁니까? 그들이 공격했을 때 뭐 할 수 있다? 반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공격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무장한다라는 거예요.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밑줄 꺼볼까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뭘 기억하라고 나오나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오히려 뭐 해라는 거예요?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죠. 15절입니다. 자,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자,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뭐 어떻게 합니까?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뭐예요? 자, 밑줄 꺼볼까요? 갑옷을 입고. 그러니까 절반은 열심히 일을 하고 절반은 뭐합니까? 갑옷을 입고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한번 볼까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자, 일하는 사람들이죠. 일하는 사람조차 갑옷은 입지 않지만 뭐합니까?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뭘 잡았어요? 병기를 잡았습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다. 이게 뭡니까? 언제든지 공격이 들어오는 순간 나팔 빵 불면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일하는 사나 상관없이 모두 허리에 있는 칼을 빼서 전쟁 대비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실 것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용사로 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지킨다는 거예요? 이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게 뭡니까? 자신의 재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지키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성벽이 그 틈을 메꾸어가는, 다윗의 장막을 메꾸어가는 이 틈을 회복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일상 가운데서도 뭐 하고 있습니까? 허리에 칼을 차고 언제든지 전쟁을 대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태도 한번 볼까요? 4장 23절입니다. 자,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다.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뭐 했어요? 각각 병기를 잡았다. 언제든지 뭐 할 태세? 전쟁할 태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뭐예요? 태도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교회를 세우고 예배자를 세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가는 태도는 뭐합니까? 언제든지 영적 전투에 임하는 마하나임의 자세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갑옷을 입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이 악한 세력의 이 미혹된 것과 우리를 치려고 하는 그 모든 계획으로부터 뭐 하기 위하는 거예요? 보호하고 언제든지 그들과 대적해서 싸울 준비를 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태도였죠. 그러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행여나 이들이 깨어 있지 않고 어리석게 성벽만 재건했다면 이들이 뭐 할 수 있습니까? 멸절당해서 성벽 재건할 수가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 너무나도 불편하지만 무겁지만 늘 갑옷을 입고 언제든지 무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세워가려고 하는 그들의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배자들의 태도죠. 항상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갑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요, 이때 유다 공동체를 좀 느헤미야가 돌아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성벽 제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이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부정부패를 좀 고치고 개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던가 봤더니 이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 매매, 이것들 그리고 인신 매매를 좀 바로잡고 개혁하는 일들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5장에서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좀 돌보는 일들이 좀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법을 좀 회복하는 일들을 우리가 5장에서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진짜 충성하냐면 월급을 받지 않기로까지 다짐을 합니다. 자, 느헤미야 5장 14절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5장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월급 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5절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봤더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귀한 책임자들인 총독이 정말 책임지고 양심껏 정의롭게 행한 것이 아니라 귀환했던 자들의 지도자들조차 뭐 했다는 겁니까? 부정부패를 일삼았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들?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오직 느헤미야는 어디에만 힘을 쓴다는 사람이에요?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만 힘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5장 18절입니다. 자,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다니. 무슨 말입니까? 총독의 녹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 그 외에도 내가 받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녹까지 내가 받으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하고의 정말 정면선을 보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정말 계속해서 탄탄대로가 펼쳐져야 될 것 같은데 이제 6장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느헤미야가 죽을 위기에 놓여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깨어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받게 되는 고통과 유혹과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를 넘겨주지
않기 때문이죠.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6장 2절 한번 볼까요? 자, 산발랏 또 나옵니다. 그죠? 자꾸 악인인 산발랏이 등장합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이렇게 편지를 보내죠. 만나자. 그런데 이 계획이 뭡니까? 그 평지에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이미 느헤미야가 뭐 합니까? 알아채버린다라는 거죠.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6절. 자, 죽이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냐고 했다면 이제 소문을 내게 되는데, 자,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는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이 모반의 뜻이 뭡니까? 배신한다는 거죠. 어디를 배신한다는 겁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을 배신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독립 신생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소문이 들리고 있어. 지금 너 조심해야 돼라는 이야기를 지금 느헤미야에게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반 때문에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 하는도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라고 하면서 이제 모함을 뒤집어 씌웁니다. 8절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다. 네 마음에서 뭐 했다? 지어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피합니다.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앙가품하지 않아요. 14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자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냐와 그 남은 선자들을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소서 하였노라라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맡겨요? 하나님에게 그 모든 악을 갚아달라고 겸손히 청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 슬픈 건 도비야와 산발락뿐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합니까? 여선지자들도 그렇게 느헤미야에게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이런 많은 공격과 유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니 느헤미야 6장 15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벽 역사가 며칠 만에 52일 만에 어떻게 돼요? 건축이 완공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인도에서 가장 크게 부흥하고 있는 한 교회가 이 말씀 붙잡고 느헤미야 50일 프로젝트 해서 52일 만에 10만 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실제로 건축한 일이 있었죠. 윤학열 감독의 그 부흥회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인도의 그 교회가 등장합니다. 정말 50일 만에 완공합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뭐했다? 알미였다. 그래서 이방 족속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크게 낙담했다는 거예요. 왜 낙담하죠? 성벽이 무너진 틈이 뭐해졌으니까 메꿔졌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의 다윗과 같은 놀라운 왕이 등장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느헤미야 다음에 어떤 예가 나와야 될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예언하는 말라기가 등장해야죠. 그죠? 다음 주에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7장에서 다시 명단이 쫙 나옵니다. 정말 이제 명단이 쫙 나오고 나서 이제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8장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뭐 하게 되냐면 말씀으로 회복되는 장면이 나와요.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자, 누가 등장합니까? 학사 에스라가 나옵니다. 에스라가 나와요. 자, 같은 시대에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자, 에스라에게 등장해서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뭘 가져옵니까? 모세의 율법책이죠. 이제 뭐 할까요? 율법책을 이제 에스라가 뭐 할까요? 가르치겠죠. 자, 3절 볼까요?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뭐 했다? 귀를 기울였다.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이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죠? 14절 한번 볼까요? 자,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봅시다. 자,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자 초막 동그라미 초막 이거 지금 무슨 얘기할 거냐면 초막절 얘기할 겁니다. 장막절.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올 때 이제 이들이 텐트에서 있었던 생활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일들로 초막절 절기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 지금 할 거거든요. 15절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을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고 하면서 초막을 지으라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서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뭐 지어요? 초막 지어요.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요아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로 초막절을 가장 잘 지킬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라는 거죠. 그죠?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3차 기한 이때 초막절을 가장 잘 지켰던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이게 절기를 잘 지키죠? 18절입니다. 에사란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가 이때 얼마나 크게 잘 회복됐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9장으로 가보면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문이 나오는데 어떤 기도문이냐면 회개 기도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9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얼마나 멋진 기도문을 쓰는지 모릅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9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달 스무 나흘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르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 이날에 낮 4분의 2, 여러분 낮 4분의 1이 몇 시간이냐면 3시간입니다. 그러니까 3시간씩 뭐 했어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뭘 낭독합니까? 율법책을 낭독해요. 몇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받다는 거예요. 성경 받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낮 4분의 1은 뭐 합니까?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회개 기도를 몇 시간? 3시간. 도합 하루에 동안 몇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6시간 동안 서 있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6시간씩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에 동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10장에 쭉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 회개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명단이 쭉 나오면 얼마나 명예로운 명단입니까? 자, 여러분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벽이 재건됐기 때문에 당연히 재건된 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을 이제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뽑는가 봤더니 제비를 뽑아서 사람들을 정합니다. 그래서 1절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뭐예요? 제비 뽑았다라고 나오죠. 이게 언제 문화입니까? 모세를 때 가나안 땅 지분 이게 분배받았을 때 그때 제비 뽑았죠. 그때의 풍습을 따라서 똑같이 이때 사람들을 제비 뽑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명단이 11장에서 나옵니다. 이때의 명단이 어떤 명단이냐면 이제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 명단 그룹이 나오고요. 하나님 나라 공직자들 레위 지파들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이제 섬기는 공무원들 명단이 이렇게 쫙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성벽이 완공됐기 때문에 성벽 봉헌식이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12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끝이 나갔는데 12장 27절. 자, 예루살렘 성벽을 뭐해요? 이제 봉헌하죠. 그러니까 성전을 봉헌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세워진 이 성벽을 봉헌합니다. 자, 그러면서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했다라고 나오죠. 30절 볼까요? 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뭐예요? 정결하게 했다. 43절.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니라. 자, 그 특별히 누가 즐거워하는가 봤더니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부녀 그리고 어린아이. 특별히 누가 즐거워합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니까 누가 즐거워하냐면 부녀와 어린아이가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성벽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는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성벽이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어떤 이방 민족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성벽이 세워지면 뭐 받습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이 뭘 받아요? 보호를 받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함부로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혜택을 누가 받아요?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 모두가 혜택을 받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인지 부녀든지 어린아이들이 뭐합니까? 이방 민족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에 보호를 받는 부녀들이 특별히 즐거워한다, 어린아이들이 즐거워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어느 말씀과 대조가 되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말씀과 대조가 돼요. 그때 누가 가장 피해를 받냐면 부녀들이 받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죽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대조해서 이제 그런 날이 온 것이 아니라 성벽이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에 뭐가 올 거다? 평안이 올 거다. 성벽이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에 진짜 샬롬이 올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이제 그들 가운데 전파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이 느헤미야가 12장 말씀으로 끝이 나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에스라처럼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 참으로 찝찝하게 끝납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연약함을 드러내게 하고 마지막 이 진짜 유일한 소망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어떤 문제가 13장에서 드러나는가 봤더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불안한 장면이 나와요. 자, 4절 한번 보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도비아입니다. 이 도비아가 누구였죠? 아까 악인 두 번째 사람 산발락과 함께 행함을 꾸몄던 도비아였죠.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진다라고 비방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비아입니다. 그런데 도비아가 어떻게 된가 봤더니 5절이죠.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어요. 여기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왜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부패한 겁니다. 자, 그 방은 원래 어떤 방이에요?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뭉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인데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도비아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은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갔다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서야 엘리샤비아의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합니까? 18절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서 도비아의 세간살이를 뭐 했다는 겁니까?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간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잠깐 있었던 방이 아니라 아예 거기에 살림 차려놓고 있었다는 말이죠. 9절입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성벽을 재건했는데도 여전히 그들이 바뀌지 않는 부패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13장 15절 말씀 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뭐 하고 있어요? 술틀을 밟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또 팔기까지 하죠. 장사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내가 뭐 했어요? 느헤미야가 경계했습니다. 또 16절. 또 두로 사람이 쭉 가볼까요?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로 팔기로. 여러분, 이게 어떤 대목이냐면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로 사람은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이거든요. 시돈 땅과 두로는 굉장히 멀리 있는 땅인데 거기 있는 사람이 어디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상까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까지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말은 이 장사하는 장소가 뭐 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번성하고 있던 땅이라는 거예요. 장사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팔고 사는 아주 경제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그만큼 뭐 했다는 거예요?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예루살렘 땅이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일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주 대조적이죠. 오히려 이들에게 경제적으로 살만하게 되니까 풍요의 땅이 돼버리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눈앞에 큰 이득에 매몰되게 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국도요, 경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아직 GDP가 낮은 나라는 뭐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한국보다 더 크죠. 경제가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이들이 타락하는가?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뭐예요?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이 일들 때문에 바벨론을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이 일들이
포로 귀한 세대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들은 바벨론의 징계도 받고요, 북이스라엘도 넘어졌고 남유다도 넘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70년 징계를 많이 경험하고 이제 페르시아에게 귀한 백성으로 가르침을 받고 에스라에게 교육도 받았는데 이들이 또다시 뭐 하는 거예요? 또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화가 납니다. 뭐 하는가 한번 볼까요? 2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뭐 합니까? 때려요. 진짜 훈계하기 시작합니다. 때리면서 훈계하죠. 또 뭐 합니까? 그들의 머리털을 뽑아요. 머리털을 막 잡아 뜯는다는 거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마라.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해라 라고 하면서 아주 과격하게 느헤미야가 거칠게 선지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26절 볼까요?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때까지 했던 일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했다. 그런데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그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여러분 엘리야십이 진짜 문제죠.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악한 산발랏의 사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도비아나 하나님의 성전에 세간살이라고 있지 않나? 산발랏은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의 사위 어른, 장인어른이 되지 않나?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9절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또다시 뭐예요? 어겼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제 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벨론 포로 징계도 받고 페르시아에서 교육 잘 받아서 이제 귀한 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의지를 그만둬야죠. 그런데 조금도, 정말 조금도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여러분, 성벽은 세웠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도 회복되지 않았어요. 율법은 있는데,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교육했는데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찝찝하게 끝난 결론의 의미가 뭘까요? 결국 느헤미야의 그 찝찝한 결론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바라보게 되는 걸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괜찮은가? 언약을 또다시 어겼는데 이제 도대체 어떤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인가? 바벨론 포로는 징계를 마치고 돌아왔는데도 전혀 조금도 나아지지 않으니 패역한 소망 없는, 답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라고 하면서 다시 소망의 책이 등장하죠. 그게 바로 어떤 책일까요? 말라기입니다. 베들레헴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겠고요. 이제 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소망 없는, 답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누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사람, 누가 들어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강력한 말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논쟁이 나왔죠. 그리고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신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시는 거고요. 성전의 진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논쟁이 있었던 그 초막절이 이때만큼 회복된 일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초막절 회복이 왜 중요했는가, 이 느헤미야 때의 초막절 회복이 왜 에스라 때 일어나는 것들이 왜 중요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요한복음 7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왜 초막절이 중요한가? 왜 초막절이 지켜져야 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게 존속되어야 하는가가 바로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보면 어떤 절기가 나와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또 하나의 초막절이죠. 장막절. 이게 왜 지켜진 거예요? 바로 느헤미야의 개혁 때문에 지켜진 거죠. 느헤미야가 없었으면 초막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에스라가 없으면 초막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에스라를 통해서 초막절이 지켜진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이 초막절 때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뭡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도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이 장막절 끝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사야에 말씀되어져 있는 대로 정말 생수의 강이 너희들의 배 가운데 흘러 터져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때 장막절이어야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군중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겠죠. 그래서 초막절에 참된 주인이신 그 하느님의 절기 가운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셔서 참된 소망과 생명이신 그분이 그들의 마음판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고 완전히 새롭게 그들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참으로 찝찝하게 결말을 맺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잘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이제 쓰임을 받게 될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여정 가운데 뭐가 함께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핑거라고 우리가 말씀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뭐 해야 돼요? 늘 무장해야 합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계획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늘 대적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지막으로 그 성벽에 무너진 틈, 다윗의 장막의 그 틈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메꿀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성벽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성벽의 벽돌을 한 장 쌓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벽을 세워져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빛으로 부르신 우리 찬양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